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뜻이 너무 크고 넓고 깊고 고귀하기에 찬양을 아니할 수 없으며 아멘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여기에 모았습니다. 알아먹게 하시고 생명을 살아내는 귀한 그런 역사가 우리 지체들에게 있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의강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이 본문하고 좀 갭이 있고 멀리 멀다 그렇게 생각하 이제 그렇게 우리 주님이 기도를 하시거든요. 이것은 뭐냐라면 모든 죄를 다 주님께 담당을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그 부분을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 그렇게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 죄를 의탁을 하셔가지고 이제 죄를 끝내시는 그런 구속의 관점에서 속죄의 관점에서 이제 기록을 하죠.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은 생명의 관점에서 기록을 합니다. 생명은 뭐냐라면 우리에게도 생명이 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은 사망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 생명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죽음 안으로 이제 자기를 넣으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가지고 생명이 돼야만 번성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이제 생명으로 내주를 하시는 거죠. 그 관점에서 이제 우리 주님은 이제 생명의 과정을 결국은 통과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18장, 1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 1절 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스스로 죽음을 자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아는 데를 우리 주님이 가시는 겁니다. 담대하게. 이것이 주님의 영이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격 안에 있고 결국 사망이라는 것이 왔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왔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인격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낼 때 주님의 영은 우리 속에 확장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두려움에 끌려다니잖아요.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을 다른 걸로 가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도모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 모인 사람 외에 이제 성도들을 보면 대부분 은사로 가리든지 능력으로 가려버리든지 그 다음에 감동으로 가려버리든지 직접 사망을 끝내시고 이기시고 영이 이기시고 끝내시고 우리를 부활의 인격의 생명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하시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은 직접 몸을 죽음에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을 직접 죽음에 넣습니까? 사망의 현상을 넣습니까? 그렇죠. 사망의 감정을 넣는 거죠.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사망을 우리가 맛보지 않고 사망을 만지지 않고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 안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요. 제가 연약함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육체 안에 있으면요. 사망을 못 져요. 사망을 어떻게 안 하고 생명의 영이 일하시도록 기꺼이 자원하여서 넘겨드려야 되잖아요. 주여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망에 대해서 나는 손떼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일하셔서 나를 부활의 생명으로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인격 안에서만 돼요, 여러분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이걸 이루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사망을 지고 죽음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면요. 목마르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19장 28절을 봐요. 그의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가 육체에 생명이 있을 때 생기로 충만하잖아요. 이렇게 물을 먹으면 살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피가 다 빠져버리니까 사망의 절정에 이렇게 이르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요. 다리에 못을 박았으니까 이제 피가 거의 다 빠져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마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병사들은 조롱을 하기 위해서 더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여기를 완전히 태워버리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주님께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온전한 사망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것을 마십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요. 늘 주님의 인격 안에 늘 있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환경이 오면 일단 우리 감정에 두려움이 드러나잖아요. 이건 현상이고 우리에게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요, 아주 이것을 싫어해요. 우리는 평안한 원함을 좋아해요. 육체가 하나도 안 아프고요, 하나 괴로운 거 없이 내 몸이 만족스럽게 이렇게 내 몸에 원함으로 되었을 때 우리는 만족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몸이 괴롭거나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욕망이 안 채워지면 만족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그냥 옵니다, 여러분요. 이때 우리가요, 예수의 영으로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영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강하게 되어서 우리가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에 우리 영이 이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집니다. 아버지의 역사의 모든 관점은요, 십자가에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제가 육체가 요새 연약해요. 그런데 육체가 연약할수록요, 나는 더 주님의 인격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요, 결국 마음이 영이죠. 영이요, 이 힘이 하나도 육체에 없고, 그 다음에 예민하니까 여러 두려움이 감정으로 타고 들어와요. 그런데 영은요, 주 안에 있으면 이걸 얼큰이 이길 수 있거든요. 왜요? 이 목마르다 하시고 이 신포도주를 그대로 마시고요, 또 유다가 아는 대로 스스로 이 죽음에 대해서 자원해서 받아들여지는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 안에 있으면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영의 다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요, 우리 육체는, 우리 자아는 어떻게 해서든지요, 대가를 안 지불하고, 그러니까 안 힘들고 성장을 하려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바울을 보면요, 우리 주님은 생명을 이루셨고, 바울은 이 생명의 영을 통해서 안에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 생명의 실제를 성도로서 산 거예요, 바울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살아낸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생명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생명을 살아낸 이 말씀이, 말해내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기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이제 좀 미안해요, 여러분에게. 왜 그러냐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영 안에 있으면요, 내가 이 육체의 사망을요 지고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지고 갈 수 있더라, 이 말이죠. 지고 어떻게 안 하는 거예요. 자아를 사용하지 않고요, 생명의 영이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 생명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왜요? 그 생명이 우리의 부활 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생명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바울은 생명의 실제를 살아 나타내어서 말로, 복음으로 전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 바울이 누렸던 생명의 실제를 반드시 우리 것이 되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유다가 아는데 담대히 나가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라 그러니까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나다, 나 잡아가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요한은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내가 사망을 이겼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실로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성경의 절차에 따라 우리 주님께요 이렇게 죽음을 허락하시는 환경을 조성하셔 가셔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서 뼈는 못 걷게 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생명은 못 건드리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못 건드리게 하셔요. 이렇게 보면요. 육체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주셔요. 이렇게 보면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29절 봐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신포도주가 식초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빈속에 식초를 먹으면요, 속이 다립니다. 타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도 배려심이 많고 자상하시냐고요. 제자들 하나도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나만 잡아가고 말아라. 그러신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요,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님이 이것을 생명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사망을 내어주는 부활 생명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내주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요, 이 사망을 안고 영 안에 있으면요, 생각을 영에 두면요, 그냥 영의 작용이 두려움과 근심과 눌림을요 밀어냅니다, 여러분요. 꼭.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십자가에 헌신이 되지 않고, 주여 내가 십자가를 살기를 원합니다, 온통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육체가 그래요. 아무 일 않기를 원하고,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요, 잘 육체대로 돼서 육체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설교를 드리시면서요, 여러분 안에 생명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이루시려면요,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죽음을 직접 지고 가셨잖아요. 그죠? 사망을 감당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망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 사망의 감정을 죽음에 내어주는 겁니다. 일하심에 내어주는 거죠. 그 감정을요 삼키시고 부활 생명으로 감정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요. 아멘. 이 체험이 실제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3층 전에 가서 뭘 보고 5층 전에 가서 뭘 보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결국은 뭘 의탁을 했겠어요? 주여 나에게 온전히 생명을 이루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이룬 실제를 편지나 말로 말하게 하옵소서. 그걸 의탁을 했을 겁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성경 해석을 잘해서 여러분을 감동시키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왜 이걸 이루셨는가? 그죠? 그러니까 29절입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 빈 속에 신포도주를 드셨으니까 완전히 타버렸겠죠. 그 고통이 얼마나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그냥 아버지 뜻이었잖아요, 우리 주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17장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러시거든요. 여러분요, 결국은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 만지잖아요. 죽음을 안 피한 겁니다, 여러분요. 자기를 죽음에 두시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런 저희의 환경이 왔을 때 많이 당황스럽고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고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잖아요. 또 사망을 자원해서 맞이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영을 믿어드리고, 그러니까 18장에 이 사실들이 믿을만 합니까? 그냥 하나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너무 믿을만 하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면 주님이 당하셨으면요, 우리도 감당할 수 있음을 꼭 믿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 신뢰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요. 신뢰가. 주님의 인격이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절대 못 하거든요. 그냥 육체는요, 어떻게 했었는지 피하려고 그러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측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뭔 말이냐라면 생명의 영이 없으면, 부활의 영이 없으면 사망을 못 이긴다는 측면을 계시를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베드로가요, 부인을 해버리거든요, 3번이나. 이것을 우리 주님은 묵구름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는 베드로를 조종해서 우리 주님을요 농락을 하는 거죠. 더 고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요.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고 또 용감하게 따랐던 제자가 배신을 해버리니까 그 배신감과 육체적으로 따질 때 그 배신감과 그 아픔은요 얼마나 더했겠어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당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당하시거든요. 주님의 뺨을 때리지 않느냐, 침을 뱉지 않나. 또 옷 가지고요, 제비를 뽑아가지고요, 우리 주님을 농락을 하지요, 여러분요. 이런 부분에서 주님보다 우리는 더 비참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영 안에 있고요,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많이 기도를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이, 영의 소원은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영의 소원을 기도를 해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의 영으로부터요, 예수의 인격이 여러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죽음을, 두려움을 너끈히 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이 길을 여러분이 꼭 실제로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요, 은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인격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버겁습니다. 그냥 이 길이 그냥 고통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더 늙어갈수록요, 사망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이 그러셨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감옥 안에 갇혀서 생명의 약속을 이루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죠. 그러니까 나도 그러더라고요. 나는 나를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더 생명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또 여러분에게 생명을 먹일 수 있는가를 나는 그 프로그램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환경이 오니까 내 속에서 영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온전히 생명을 밝히고 생명을 먹고 누릴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알고 계시거든요. 결국 환경을 통해서 그걸 이루신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육체는 떨고 있지만은 영은요, 결국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생명을 이루시옵소서, 영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영과 육체가 틀립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보면요.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생명을 이루시는 관점에서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을 떠나 보내시니라. 이제 육체하고 영하고 이제 분리가 돼 버리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31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그러니까 자기들은 피를 안 만지려고요.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되려고 하고
너무 열심히 자기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니까요. 결국은 우리 영이, 우리 마음이 주님의 하나님됨을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영의 지각이 안에 있으니까.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감정적이고요. 얼마나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했습니까? 그러니까 더 기쁨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육체가 흥분돼야 되고 감정으로 채워져야 되고 많이 알므로 남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야 되잖아요. 왜 이 말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사망에 더 쉽게 노출이 돼 버리거든요. 요즘 음식이 얼마나 발달이 됐습니까? 그래서 맛없는 집에 가면요, 그냥 알듯이. 여러분요, 우리가 음식이 발달이 되면요, 돈을 5만 원 냈고 한 끼를 먹었어요. 그런데 자기 감각대로, 감정대로요, 안 채워지면요, 그냥 분노가, 성질이 나와버려요, 안 나와버려요? 그냥 나와버리죠. 그 대가대로 안 되면요. 세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요, 자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 체면이 중요하고 자기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사망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요. 더 사망을 만들어내죠. 여러분은 사망을 만들어내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사망을 처리해 가시는 부활의 생명에게 상킴받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 양고기를 먹을 때요, 주님의 고기를 먹어요. 주님의 생명이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은 생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 인격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영으로부터 우리 안에 주입이 되시거든요, 여러분요. 기도로서 주입을 받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주입을 받고 또 오늘 저 설교를 들으시면서요, 주님의 그 인격과 삶과 생명을 이루시는 그 본성에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가지고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잖아요. 이것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인격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요. 처음에 제가 이런 몸이 이렇게 된 지가 꽤 돼가는데 처음에는 내가요 많이 버거워하더라고요. 근데 환경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감정이 이러니까 내가 많이 기도해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그 인격이 나에게 채워져요, 내 마음 안에.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영이 육체를 십자가에 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영이 성장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지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절대 주님의 영의 뜻과 연결이 안 됩니다. 인격과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못 져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많이 강조를 해요. 영의 소원을 기도를 해내야 됩니다. 영의 소원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주여 내가 온전히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이 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주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사모하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십자가를
사모하는 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죽음에 두셔야만 아버지가 해방이 되시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또 뭐냐라면 자신이 이루셔야만 우리도 어때요? 그 생명으로 십자가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야 되니까. 주님이 하셨으면요, 우리가 늘 영의 소원을 기도해내고요, 영이 주입이 되면 우리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몸을 직접 죽음에 넣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상으로 오죠, 여러분요. 감정으로 옵니다, 여러분. 너끈히 여러분이 너끈히 질 수 있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부활 생명과 강한 영이 되지 아니하면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환경이 올 때 그냥 어때요? 그냥 사망에 노출이 돼버리잖아요. 우리 안에 영의 생명은요, 절대 손을 못 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렇게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잖아요. 그런데 다리는 절대 생명은 뼈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담은 우리 주님을 상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뭘 열었습니까? 옆구리, 이 갈빗대를 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만들어졌죠? 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졌죠.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각자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들려지고 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 안에서 하나 되고, 이 생명을 말해내고, 이 생명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번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번성이 그대로 새 예루살렘에까지 올라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은요, 주님을 상징을 하고, 화는 우리 교회를 상징하고, 뼈는요, 영원한 부활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갈빗대를 열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피와 오늘 보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피는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하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요. 제가 주일날도 피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했잖아요. 깊이 피의 가치를 묵상을 하면요, 오늘 이렇게 보셔요. 스스로 자원해서 가시고요. 우리 주님이 다 우리 주님의 의로움이요, 유대인도 드러내고 빌라도도 드러내고요, 다 드러내셔요. 심판을 다 하셔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 보혈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요, 양심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전혀 간격이 없구나. 이것을 늘 소유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생각나는 모든 죄와, 그러니까 보혈의 가치를 깊이 알면요, 어떠한 죄도 우리 마음을 침해를 못 하거든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주님을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신 내 자체가 되셨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34절에 보면 구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를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은, 우리 주님의 영의 생명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아무리 힘든 것이 오고요, 어떠한 일이 와도
우리가 생명 안에 있는 한은요, 우리는 절대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의 모든 것을 더해 준다 말씀하셨거든요. 들의 백합화를 보고 그걸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생명 안에 있고 십자가를, 그 나라와 그 은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을 먹고 살고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 때요, 여러분에게 오는 현상은, 감정의 두려움은요, 느낌과 현상에 불과합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다 허상이죠, 여러분. 저보면 그거에 알아집니다, 여러분. 저보면 알아집니다. 뭔 일이 안 이루어지면요, 내가 속상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조그만한 염려도요, 주님은 그걸 파헤치시고 우리를요 이해시키시고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넣어서요 허상임을 밝히셔요. 이렇게 보면요.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한번 봅시다. 4장. 감옥에 갇혀서 이제 바울이 말해낸 거죠.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 누림이 컸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사망이 넘겨지면요, 주님의 인격의 영역이 내 안에서 키워지더라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서 기뻐한 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고난을, 그 힘든 것을 생명이 삼켰을 때 내가 가장 주님을 실제적으로 알고요, 주님의 인격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요. 내가 지금 이 몸에 어떤 현상을 알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거 호르몬으로 인해서 그런지 내 몸에 어떤 병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몸은 연약해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 나 마음은요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약함이요 내 마음 안에 못 들어오게 내 믿음과 주님의 부활 생명을 의지함이 떼놓고 봐요, 나를요. 결국 이 몸을 좋게 하고 안 좋게 하고는요 아버지께 달렸어요.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연약해질 때는 내가 병원에, 큰 병원에 가서 나를 이렇게 봐야 되나. 그런데 이걸 가지고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니까 주님께 가봐요, 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삼키고요, 나를 믿음 안에 다시 있게 하셔요. 그래서 차고 가게, 지고 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요. 아멘? 영이 강해져야 되거든요. 고난을 통해서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 힘든 것을, 사망을요, 짊어지고 볼 수 있고 떼놓을 수 있고, 그건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기쁩니다. 생명을 이루기 때문에요. 이거 실제잖아요, 여러분요. 이건 예수입니다, 여러분요. 바울 안에 있는 예수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요, 언제나
여러분이 힘든 것을 가져갔을 때 항상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 때요, 영은 일을 하셔가지고 항상 평강 가운데 나를 넣어요. 참 신기해요.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중에 있거나 사망 중에 있을 때요, 관용스럽지 못하잖아요. 너그러움과 봐주고 느긋하게 어떤 부분이에요.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우리 엄마가 그런 성격이 있어요. 성질이 급하고요, 말을 그냥 누가 작을 받나 탁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 나도 우리 집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뚝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거이 내 기질이잖아요. 주여 이거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급해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라도 그래요. 걸어가도 나는 좀 천천히 걸어가려고 했어요. 옛날에 달려만 다녔어요, 저는요. 그렇게 바쁜 사람이요. 우리 어머니가요, 한 번도 앉으셔가지고 식사를 안 하셨어요. 내가 볼 때 항상 서서 가지고. 그런데 나도요, 급해. 관용이 없어, 내가요. 관용이 없어.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은 인간적으로 참 멋이 없대요. 우리 창아처럼 좀 센스도 있고, 참 남 들어줄 수도 있고, 그러냐고 이런 걸 참 이렇게 딱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길을 가면서요, 한 6, 7년 전에 이걸 딱 접어버렸어요. 내 몸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주님, 나는 온전히 생명만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그 말을 할 때도요, 그렇잖아요. 변성을 쓰잖아요. 그래서 노건사님, 이런 어떤 이제 내가 발전을 시킬 수 있더라고. 세상은 발전을 시키더만요, 그거에 대해서. 발전시켜 보셨어요? 이렇게 이제 내가 이발도 안 하고 이렇게 좀, 그다음에 내 방에 이렇게 빛이 들어온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새 하얗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항상 내일 부시시하면 당신 촌딱 같아. 그런데 요새는 옛날 같았으면 되게 속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봐도 촌딱 같아. 제가 이렇게 무스 바르고 젤 바르고 그렇게 나오면 촌딱이 아닌데, 내가 그냥 반바지 입고 이렇게 있으면 촌딱이요. 내가 당신 볼 때 내가 촌딱 같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많이 느긋해졌어요. 더 느긋해져야 돼요. 제가요, 주님의 영으로요. 나는 오늘 18장, 19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생명을,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걸 만지게 하고 그걸 믿게 해서 사망과 상관없는 온전히 생명 안에서 누리는 그런 성도로 만들고 싶지, 어느 면에서 다른 것은 없어요. 내가 좀 어떤 단순함이 있어요. 이렇게 한 영역이 없어요. 내가 찐따예요, 찐따. 아무리 봐도요. 이렇게 멋이 없어. 그러니까 6절입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은 너그럽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시고, 아무 염려도 없이 우리를 만들 위치에 우리 안에도 계시고 환경으로 역사하시게 가까이 계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누림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6절을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죠? 아무것도. 염려는요, 다 욕망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는요. 건강도 왜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니야, 어떤 부분에 이제 그런 두려움이 올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 신뢰 안에 들어가면요, 나의 기도해 놓은 거 있잖아요. 주여, 생명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사망과 상관이 없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주님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늘 나는
기도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내 영의 소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루시옵소서. 결국은 우리가요, 바울이 기도한 것을 주님이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생명의 약속대로.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뭘 의탁을 했겠어요? 나를 통해서 생명을, 안에 부활 생명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이것을 말해내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걸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요, 디모데후서 1장 첫 번째 보면요, 1절입니까? 2절입니까? 우리를 생명의 약속대로 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많이 말한 거면 고난을 받으라.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이 올 때 그걸 다 뜯어봐 버리기를 바랍니다. 영 안에서요, 여러분 영이 강하게 되잖아요. 마음이 강하게 되면요, 두려움과 근심과 눌림을 다 해부할 수 있습니다. 저 보면 압니다, 이거. 그런데 아픈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요. 몸이 아파버리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몸이 아플 때 감정이 잡히죠. 그때 이 감정의 사망을요 삼키도록 생명의 영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사망에 반드시 작용을 하시거든요, 여러분요. 그런데 안 없어지면 또 말씀으로 가서 주님, 그러면 당신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8장, 19장을 읽으면요, 당신은 자원에서 자기 몸을 내주시는 부활 생명입니다. 그 부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의연하게 지시고 가신 생명의 주십니다. 깊이 인정을 하고 또 인정을 하고 하셔요.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를 또 믿으셔요, 여러분요. 생명을 다 이루셨거든요,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저는 내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사망이 올 때 많은 환경을 통해서 내가 연약함이 예민하니까 사망이 오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사망을 이기는 작용이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되새기고요, 깊이 믿어드리고 또 믿음의 태도 안에 있죠. 그러면서 실행은 어때요? 생각을 영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생명의 영이 죄와 사망에 작용을 하거든요, 여러분요. 생각을 영에 두면요, 영을 향하면요, 영을 믿어드리면 영이 사망을 이겨갑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욕망으로 가면요 사망이 온다, 이제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의지를 들여서 이 두려움을, 율법을 지켜서 피하려고 하면 내한테 악이 나오니까 또 사망이 와요. 그러니까 육체에 있지 않고 내 생각에 있지 않고 내가 영의 인격 안에 있으면, 영의 인격 안에 있으면 결코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에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영 안에 있으면, 영의 인격 안에 있으면, 생각을 영에 두면 해방하기 때문이다, 구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울은 실제를 말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이 올 때마다 당신은 부활 생명의 영입니다. 사망을 너끈히 자원해서 지고 감당했던 생명의 영입니다. 뼈로 예표가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영이 충분히 사망을 없애시고 파헤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여러분 믿음을요, 너무 말씀이 사실이니까, 그죠? 여러분이 큰 믿음 안에 있으면요, 영의 믿음 안에 있으면 언제나 믿음에 따라서요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요. 아멘. 믿음대로 영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도 어느 분한테 몸이 아프면 이러다가 죽는 것 같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드신대요. 그래서 그 사망을
우리는 내 머리가 아프고 안 아프고 또 육체는 어떻게 되고 그건 우리가 스스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조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암세포가 이렇게 하나가 보이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려면요, 생성이 되려면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이렇게 커온대요. 그런데 우리가 요새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커피 마시면 암 걸린다. 또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말라. 이 농사를 지어보면요, 옛날처럼 옛날에 이 있으면요 독약을 치잖아요. DDP 같은 거 이렇게 치면 독하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농약이 하나도 독약이 없어요. 작용약이야, 작용약. 그러니까 진딧물약이다. 그러면 진딧물이 빨아먹으면요 배탈이 나갖고 죽여버리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또 벌레가 있다. 그러면 벌레가 독한 약이기 때문에 접촉이 돼서 손상이 간 거 아니고요. 그걸 쳐놓으면 기도가 막혀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수많은 작용의 약이 있어요. 작용의 약. 그러니까 그것이요, 우리에게 어떤 병을 일으킬지 몰라요. 그러니까 김기래 권사님이 저 옆에 할머니는 그냥 농약 치고 난 다음에 막 그냥 그걸 농약이 뚝 떨어뜨리는데 실은 이렇게 씻어가지고 드셨다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요새 농약은요 그냥 담배 나방이 먹으면요 설사를 해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설사약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농약에 그렇게 해가 없습니다. 내가 뭘 말씀을 드리냐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뭔 농약이 우리에게 어떤 병을 일으킬지 우리는 몰라요. 그걸 정확히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왔을 때 두려움은요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현실에 오는 감정을 영은 이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 안의 영은요, 우리의 영은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영으로부터 내 마음이 강하게 돼요. 그러면 사망을 질 수가 있고요, 너끈히 영 안에서 이 두려움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 수 있어요. 내 영이 강해지면요. 또 영을 믿어드리면요, 생각을 영에 두면요 언제나 이겨줘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항상 저는 피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죄와 욕망을 없애시거든요, 여러분요. 사망을 밀어내거든요.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시거든요, 영은요. 그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요 그 믿음대로 반드시, 그 믿음도 영이고 또 일하시는 분도 영입니다.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인격 안에서 그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격의 영이 반드시 작용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집착을 하셔야 됩니다. 영의 작용에 체험이 있으신 분은요 영을 알거든요. 주님을 알아요. 영을 통해 주님을 알고 주님이 어떻게 작용한지를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그러니까 이 설교만 들으셔서는 안 돼요. 반드시 최고 우리에게 많이 널려져 있는 건 뭐예요? 사망이에요. 나를 안 가리면 사망이 와요. 근심이 오고요. 저는 근심이 가장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럴 때 오고요. 성도가 안 나온다 그럴 때 와. 하도 처음부터 그냥 성도가 없었으면 모르는데 옛날에는 은사를 할 때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요, 그것이 내 몸에 성도가 많아지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성도가 등록하고 그러면 벌써 힘이 육체에 딱 가 있다는 게, 내가 그렇게 생겼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안 생겼는가요? 나는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도가요, 두 가지가 나타나요.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이 되고 누려가면요, 육체에서도 뿌듯하고 영에서도 기뻐요. 이게 같이 온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언제나 영이요, 육체는 내 만족을 위해서, 나는 육체에서는 만족을 원해요. 이 성도가 꽉 차면요, 육체가 만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오면 언제나 사망이 와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알아요. 내가 이 욕망을 계산하면요, 내 때문에 염려한 거 아니고요, 그 성도가 나간다는 것은 생명을 못 누리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의탁을 하게 되고, 주여, 저 성도가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끊어지면 영원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이제 육체로 다루셔요. 육체적으로 그냥 욕망을 다 빼시고 자기를 못 믿게 하셔서. 그러니까 그건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와요, 성도에게.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마음을 깊이 여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하나님 영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함께 아뢰져요. 내가 영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할 때는요, 감정의 기도, 그 다음에 여러 생각에서 하지 말고요, 이걸 내려놓으면 내 영 안에 소원이 있어요. 쭉 영 안의 것을 기도를 하죠. 그러면 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버지가 결국 이루시고, 아버지가 받으시고, 아버지가 알아서 하신다는 어떤 믿음 안에 내가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이미 받았다는 거죠. 영 안에서 기도하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신다는 것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육체의 기도를 하거든요. 육체 안에서. 육체 안에서 기도를 하면요, 쓸데없는 기도예요. 절대 육체 안에서 영의 소원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뭐냐라면, 여러분요, 주여 내가 영이 해방이 되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이 오는 것은 두려움이잖아요. 근심이잖아요. 그죠? 화와. 이런 것을 대부분 욕망 때문에 와요. 그러면 내 욕망이, 내가 욕망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욕망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걸 고백을 하고요, 이걸 처리를 영이 일하시도록, 그러니까 다 계산하고 일하시도록 넘기면요, 바람과 같이 그냥 영이 일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육체의 원함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영의 소원을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래서 아뢰라. 하나님과 함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 만유, 그러니까 만유 위에 계시고요, 모든 구조를 아시는 분이 모든 지각의 이해를 뛰어넘어 모든 인간의 것과 만물에 능가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용납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언제나 주 안에서 그걸 찾아내면 욕망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인격을 못 믿음하고 관련이 있죠, 여러분요. 이 교회를 의탁하지 못한 그 인격 안에 교회를 의탁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내 욕망이 작용하니까 근심을 하게 돼요. 근심의 99%는요, 대부분 원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몸이 안 아프고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이 반대로 오면 그냥 근심이 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18장.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절대 억지로 사망을 지지 마세요. 지식으로요.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요, 주님의 인격 가운데에서는 언제나 사망을 감당할 수 있고 뜯어볼 수 있고요, 풀어 헤쳐볼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5절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니라. 여러분도 사망을 꼭꼭 감춰놓지 마세요. 그 사망이요, 죄를 짓게 해요. 욕망을 추구하게 하고 여러분을 괜찮게 만들게 하고요. 여러분 안에 사망을 질 수 있고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영을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세상에 그 무엇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결국은 주님이 생명을 이루셨고 바울도 끝에 생명을 이룬 거 아니에요. 그죠?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주님이 죽으셨는데 이 사망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십자가의 끝이 뭐냐면 사망을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거기에 자기가 못 박히시는 거잖아요. 죽음을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사망의 현상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로는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인격 가운데 우리는 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질 수 있더라고요. 날마다 자기로 할라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전히 그냥 베드로에게 그걸, 요한은요 이걸 생명을 밝혀야 되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영이 내주하시기 전에 얼마나 확신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안 버린다 그랬는데 안에 영이 없으면요 안의 현상을 절대 못 이겨내요. 사망은 안의 현상이잖아요. 그죠? 3번이나 부인해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이 말은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이제 엎드러지는 거죠.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참 베드로가 말고의 그 종의 길을 탁 베어버리고 칼을 차고 온 사람이 예수를 살기등등하게 딱 잡으러 오는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살려야 되니까 인간적으로 아마 우리 같으면 제자들이 왜 보호 안 해줘야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점유되고요 성령에 충만한 주님은요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는 그 일을 하시고 그 너그러움이 있잖아요. 그 인격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보면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고. 작은 여종 앞에서도 그냥 부인을 해버려요. 절대 안의 현상은요, 안의 영이 아니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베드로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이제 안나스에게 끌고 오고, 안나스는 이제 가야바에게, 자기 사이에게 넘기는 거잖아요. 이제 제사장 집에 왔는데 그 동산에서, 기드론 그 동산에서 베드로가 착 예수님이 안 잡히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주님의 뜻도 모르고요, 천방지축으로 날뛴 거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길을 확 베어버리는 걸, 그걸 봤으니까 누가 길을 베어버렸지 않느냐, 이제 종지북을 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겁이 나니까 보세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다른 성경에는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왜 그러면 살려고 나는 주님을 이렇게 욕한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제자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요. 3년 반을 데리고 다닌 제자가 주님을 팔아버리고 또 이렇게 부인하고, 모욕 줄 것은 다 당하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보다 더 당할 수는 없잖아요. 한 20일 전에 내가 남에게 굉장히 모욕을 당했어요. 아랫사람에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인정받기를 좋아하고요, 남에게 무시당하기를 싫어하고 흡족하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연약하다 보니까. 그거 몇 시간 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생겼고 주여 나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이거 처리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인격을 믿고 깊이 불러드리면요, 우리 멸시받은 우리 눌림이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시면, 그냥 내하고 주님이 하나네. 내가 그냥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아버지와 내 사이에는 육체의 막힘이 없네. 보혈과 십자가를 사랑을 하면요, 이거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면요, 죄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좀 친해보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을 계속 사용하면 죄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거의 걸림이 돼, 죄가. 또 십자가에, 보혈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생명을 나눈 사람 외에는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허비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 시간을 개의 쓸데없이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만약에 우리 김호숙 권사님이 정치를 한다고 가정해봐요. 생명을 축으로 하고. 그러면 계속 십자가를 져야 하고 영안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정치를 잘해보려면요, 계속 술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을 달게 해야 되고요, 자기를 속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죄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양심이 자꾸 참소를 받아서 영을 덮는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와보니까 그래요. 내가 진즉 이 생명 안에 누림을 알았다라면 쓸데없는 어떤 양심에 참소받을 일을 안 만들었을 건데, 내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만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우리 배가 좀 이렇게 있어서 밑에 그 집사님
좀 복음 좀 전해보려고 몇 개 따드렸어요. 포도하고. 그런데 그냥 세상 사람들은 기어코 갚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순수하게 나는 그냥 복음의 목적이 있고 친해져 보려고 줬는데 세상 사람들은 갚아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그냥 주지 말고 우리만 먹어야 되겠다. 그냥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왕이면 나를 살려줄 거.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가짜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인 줄 알았다라면 빌라도가요 주님을 이렇게 막 함부로 취급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지식으로 유대인의 너가 왕이냐 물어본다 이거예요. 거짓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 지식을. 저는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을 해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려면요 반드시 레마로 와야 돼요. 재해석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할 바가 밝혀져야지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내가 설교해 놓고 내가 더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18장 19장을 통해서 내 안에 영은 내 안에 주님은 사망을 너끈히 감당하고 사망과 상관이 없이 사망에 움츠리지 않으시고 사망을 너끈히 죽음을 짊어지신 영이구나. 나도 이걸 내가 영의 충만함 속에 그 다음에 영의 인격에 내가 채워지고 내가 강해지면 나도 이 연약함을 너끈히 지고 영이 일하시도록 넘길 수 그 능력이 되고 힘이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기 스스로 알았다 그러면 양심과 영으로 알았다 그러면 주님을 살려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이론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드러냅니다. 37절도 똑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37절 봐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라면 빌라도가 진리를 모른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가 여러분 영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고 예수는 나에게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영은 뭔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실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으로 읽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도 만질 수 있고 뜻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 경륜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영으로요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 깨끗한 마음과요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 생명을 얼마나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만질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이 만짐이 뭐예요? 예수의 실제입니다. 진리죠. 그렇죠? 이건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요 이 성경 안에서 내 설교 안에서 예수를 여러분이 남길 수 있어야만 그러니까 의정부 전수사님이 댁에서 이제 개를 한 마리를 갖다 놨어요. 봄인데 한번 잊어버렸잖아요. 동네로 나가버렸잖아요. 그 집안에서 잘 놓으면 내가 맨날 풀어줄 건데 좀 집안에서 놀다가 그냥 영리하지 않는 것 같아. 저 길로 자기도 모르게 계속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 성향을 내가 알아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잊어버리면 내가 미안하니까 절대 안 풀어주더라고요. 내 있을 때만 풀어주더라 이 말이죠. 이와 같이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사용해서 믿음 생활하지 않고요, 자꾸 십자가로요 처리를 받으면 우리가 영의 인격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영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과 내 설교와 여러분 나눔 중에 예수의 사실을 내가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의 사실을 못 갖고 유대인들도 못 가지니까 예수를 죽음에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론,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의견, 또 여러분의 어떤 전통, 이런 부분은 다 밖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청량리 생선장사 있어요. 양주에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불러내요. 두 사람하고 같이 왔어. 냉장고 사러. 점치야 나와보래. 나가니까 이제 인사만 하고 그냥 가라 그러고 뭔 말이냐, 그 애는 내 친구가 이렇게 목사입니다 소개하고 자기 한번 높이려고 나를 불러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뻔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내가 나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육체의 감정과 어떤 지식에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을 허용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이 뭐냐라면, 여러분이 이걸 하면 생명이 아니고 인격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지 않으면요, 예수의 인격이 여러분을 깊게 차지해요. 예수 아닌 걸로 자꾸 사용해버리고 말해버리고 가버리고 살아버리고,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이 덜 차지한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잡히실 때, 그 다음에 또 잡혀가셔서 많은 일을 하셔요. 생명을 이루는 일을 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다 드러내고요, 세상 사람들을 다 밝히 우리에게 비추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영을 따라가는 거고 여러분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